저는 결혼한 지 이제 8개월이 됐는데요. 결혼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경희 씨 앞에서는 정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착하게 살자,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정도의 다짐은 아니고요. 제 자신을 좀 정직하게 마주하자는 다짐입니다. 저는 어릴 적 작은 동네에 있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. 그래서 어딜 가나 목사 아들로 불렸는데요. 슈퍼에 먹을 것을 사러 가도 목사 아들이라고 뭘 하나 더 주시기도 하고, 근데 또 학원에서 친구랑 다퉈도 목사 아들인데 왜 그러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또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난주 황푸아 목사님이 자녀가 있다면 가르치고 싶다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. 길은 횡단보도로 건너라.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라. 사람은 때리면 안 된다. 등등 말입니다. 저는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지키려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곤 했습니다. 한 번은 학원 건너편에 닭꼬치 집이 있었는데요. 친구들은 다 그냥 무단횡단으로 건너서 가는데 저 혼자 횡단보도를 찾아서 삥 돌아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어 넘길 수는 있지만 그때는 왠지 그래야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엄격한 규율과 규칙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만드는지 아시나요? 바로 비밀입니다.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자기 안에 비밀은 더 많아집니다. 그리고 결국 그런 비밀들이 쌓여서 하나의 가면이 씌워지죠. 저는 목사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고요.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가면이 제 삶에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 살기 위해서 눈치가 되게 밝더라고요.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고 주위 사람들의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는 법을 일찍 깨달았습니다.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싫은 소리를 좀 잘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배웠고요. 그래서 뭐든 적당히 잘 해내고 누구와도 적당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나름 유용하지 않나요?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저의 진심을 말해야 할 때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저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꽤 오래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고요. 근데 결혼은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. 결혼은 뭔가 인생을 좀 걸 만한 결단이 필요했고 정말 중요한 순간, 용기를 내야 할 순간 앞에서 단순히 적당이란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좀 정직해보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.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자신이 진정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.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? 그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 앞에서 주저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.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다 정당해 보이지 않나요? 그런데 예수는 이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.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. 예수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?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온 사람에게는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수에게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? 아니면 대의를 위해 그깟 가족 정도는 끊으라고 말하는 걸까요? 아니면 혹
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걸까요? 저는 이 본문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또 그들의 진심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문제는 그들 안에 진심이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늘 하나의 진심만을 갖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항상 여러 개의 진심 사이에 서 있습니다. 이번 주 현장 예배 있구나, 가야지 했다가도 그날 당일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할까, 좀 피곤하다고 할까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. 근데 모순이잖아요. 가고 싶은데 또 가고 싶지 않은. 오늘 이들도 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수를 따르고 싶지만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고 고통을 멀리하려는 쪽으로 욕망을 기울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욕망은 늘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핑계를 대죠.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.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. 이 일만 끝나면 제가 할게요.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도 우리는 쉽게 핑계를 만들어 회피하곤 합니다. 오스트리아 출신의 시인 에리 프리트는 숨지 말 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시대의 일들 앞에서 사랑 속으로 숨지 말 것. 또한 사랑 앞에서 시대의 일들 속으로 숨지 말 것. 오늘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가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단지 무엇 앞에서 다른 것으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.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사랑의 일이든 시대의 일이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. 하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. 오늘 엘리야는 12겨릿소로 농사짓던 엘리사를 부릅니다. 12겨릿은 소 24마리인데요.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자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다고 요청하지만 엘리야는 그럴 거면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? 곧바로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밭 갈던 그 소 쟁기를 불살라서 엘리야를 따릅니다. 엘리사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. 핑계 없이 결단하고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이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말씀 앞에서.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여러 개의 진심 속에서 우물쭈물하기도 하거든요. 내가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모순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선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일 앞에서도 어느새 제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성령을 따라 행하라.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.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고 있는 그것, 곧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, 당장 내가 편한 것, 덜 힘든 것 길을 찾으려는 습관, 핑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요, 바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당장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. 그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육체의 욕심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그런 모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개의 진심이 있어서 안 따라도 되고 핑계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순 속에서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요.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종의 멍에도 율법도 아닌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.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
우리는 늘 여러 개의 진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. 예수를 따르고 싶기도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. 그런데요, 그런 때 우리는 핑계보다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. 내 안에 모순이 있기에 따르지 못해가 아니라 모순 속에서도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핑계에서 벗어나야 하고요. 에리 프리트가 말하듯 시대의 일들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. 또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. 사랑하는 새민족교 여러분, 인간은 언제나 모순적입니다. 오늘 결단했던 마음이 내일 흔들리기도 하고, 한편으로 함께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진심이 늘 같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핑계가 아닌 성령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.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따르라는 그 부름 앞에 정직한 예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.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